11월이죠. 11월은 무슨 달입니까? 감사의 달이죠. 한 달간 전 여러분에게 이 감사에 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감사로 유일한 이름을 감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받고 뭔가 변화된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유일한 이름을 감사하라. 왜 이게 감사의 조건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뒤덮은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다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 감사한지를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에 담겨있는 의미를 몰라요. 모르면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불 속에 펄펄 끓는 불 속에 있던 사람이 불 바깥으로 나면 내가 불에서 건짐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건짐받지 않았으면 모르죠. 저는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상을 덮은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우주적 문제예요. 성경은 사탄의 타락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다만 성경 몇 구절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외경의 에녹스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 외경은 외경입니다. 분명한 것은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둠의 권세다, 성경에서 흑암의 권세다 하면 이게 비유법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수사법 중에서 비유법. 저것은 그냥 하나님 아닌 것들을 총칭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이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먼저는 흑암의 세력의 총우두머리 사탄을 먼저 의미하죠. 사탄 밑에 악한 영들, 귀신들. 악한 영과 귀신은 다른 것인가? 이것도 설명을 안 해놔요, 성경은. 귀신이 악한 영이냐, 악한 영이 귀신이냐? 어떤 게 맞는 거냐? 우리는 또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고 악령들이라고 하는 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 악령은 또 어디서 왔느냐? 그것도 성경은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직에는 어떤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은 옛날 성경에는 정사 권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는 통치자, 권세, 이런 말로 나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네 가지가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나오죠. 마술은 무엇이냐? 마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흑마술과 백마술이 있어요. 백마술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재미있게 만드는 마술을 말하는 거고, 흑마술은 사람을 해치고 사악한 마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술은 전부는 성경은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에베소에 횡행했던 이 마술, 그 마술의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에베소 전체 시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소각시킵니다. 은 5만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이 흑암의 권세에 덮여 있었고 마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 에베소뿐이냐? 옛날 고대 사회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델보이 신전에 아폴론 신전 있잖아요. 거기서 신탁을 받잖아요. 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거기서 신탁을 내리는 여자는 신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음침한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을 전부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한 신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대 사회나 중세나 현대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지배받고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럼 이걸 왜 못 벗어나느냐? 첫째, 불신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때문이고, 세 번째, 욕심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 좋을 건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과 그리고 욕심과 두려움,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들이 악마의 세력들입니다. 자, 고대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페니키아 문명을 보죠. 가나안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악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아니면 20장을 보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금하라. 절대 너희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의 세력을 너희들에게 끌어올까 두렵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이 흑암의 세력들, 거기서 바알이 나오고 아세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알의 부인은 아스타롯이에요.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최고 신은 엘신이에요. 엘신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엘신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이것이 바벨론 용어로 이슈타르로 갑니다. 이슈타르가 그리스로 가게 되면 비너스가 됩니다. 로마로 가면은 그리고 그리스는 아프로디테가 되죠. 자, 이런 수많은 것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거기다가 밀곰, 그모스, 몰렉, 내 아이를 불 속에 집어넣는 것, 인신제사, 마술, 신접술, 강신술, 죽은 자와의 대화, 천상비행, 유체이탈, 고대나 현대나 똑같아요.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가나안 페니키아 문명이었고 그리스 문명이었고 전 세계 바로 문명이에요. 왜 성경에서 어둠의 권세라고 하느냐? 깊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변호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서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건져내요. 저희들을
이방에게로 보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 걸 보면 성경에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골로새서에 나오잖아. 흑암의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둠의 권세예요. 그들은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그 조직의 그 조직원들은 바로 사탄과 귀신과 악령들과 정사 권세 통치자들, 작은 귀신, 큰 귀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간다, 그 문제가 아니,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성경책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냐, 이걸로 끝나요. 그러나 저 장막을 걷고 커튼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번 주님을 믿겠다는 것,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어둠의 권세나 빛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지겨워. 예수 믿는 것들 다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흑암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온 세계에 어둠을 심어놓고 그것들이 온 세계를 교란하며 그것들이 남녀노소를 공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손댈 수 없도록 법칙을 정해놨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교만을 따라, 두려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권세들에게 잠식을 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를 공략하러 비패케 만들고 파괴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니라. 주님은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고치고 마귀를 공격하고 사탄의 세력을 흔들어대죠. 작게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곳곳마다 서울 도시고 그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와 그 무당과 신접자들 어느 나라는 똑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발람도 일종의 무당이거든요. 발람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마술하는 자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술 금하셨거든요. 왜 금했을까? 마술이 뭡니까? 자, 마술을 한다, 요술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불법적인 어떤 힘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예요. 남을 해치고 불법적인 내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달라고, 남들은 다 떨어져도 되니까 내 자식만은 붙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악마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해부해 보면 아주 사악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당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무당한 하는 짓 행동하는 사람들, 돈밖에, 이 돈을 가지고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쥐어짜 않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심령의 속에서 비뚤어졌어요? 악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왜 교회 가서 헌금 바치느냐? 내가 왜 귀중한 시간 내 가족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갈 시간에 내가 미쳤나? 교회 가서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그러니 어떻게 지옥을 안 갑니까? 바로 그러한 불신적인 태도와, 그런데 거기서 두려움까지 있네. 우리 가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응? 내 자식이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사 가는 날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불신이니까 두려움이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욕심은 또 그렇게 많아. 이기적인 욕심. 다 모든 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악마에게 지배를 받고 왜 저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가? 거기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는 우리나라 인현왕후전을 보게 되면은,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장희빈이 인현왕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주술을 다 쓰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현숙한 인현왕을 죽이고 자기가 중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악한 짓을 다 합니다. 궁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인현왕 얼굴을 그려놓고 하루에 화살을 5번씩 쏴서 얼굴을 뚫습니다. 거기다가 궁궐 인현왕가 있는 곳 그 가까운 데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놓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그 옷에 뼈가루 묻혀놓고 그걸 갖다가 선물이라 갖다 바치고 몇 번씩 저주를 하지요. 갖은 사악한 짓은 다 했습니다. 이걸 눈치챈 숙종이 급습을 했습니다. 신당을 보니까 저 벽에 자기 부인 인현왕의 얼굴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벌집이 됐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그때부터 숙종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왕후를 존경하기 때문에 날마다 왕후를 회상하고 기리는 겁니다. 너는 기리는 자의 얼굴을 뚫느냐?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장희빈은 사역을 받게 되죠. 그런 예들, 그러니까 무당의 힘을, 악마의 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끌어당길까?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악마, 마귀의 힘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걸 갖고 자기의 검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을 성취하고자 그들은 악마와 제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마는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짓밟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를 악물고 침을 튀기면서 그분을 배척하나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탄 숭배, 현장, 인육을 먹고 피를 뿌리고, 아니면 소를 도살해서 피의 세례를 받고 하는 것들, 저는 참여해보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영매들, 접신자, 이젠 여러분 이 미국 신문들에서 그런 게 나와요. 나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난 누군가 죽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세요. 이런 광고들이 막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술과 점성술, 강신술, 접신술, 마술,
이런 데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오염된 그 영혼에 순수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영혼 속에 이미 귀신들이 잠식을 했는데. 그러면 자, 두 번째, 신자를 뒤덮은 그리스도 힘을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악마들에게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대표적 형상으로 마가복음 5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거라사에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넘어갔어요. 그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십니다. 미리 하신 거예요. 그 동네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흉악함은 도가 넘거든요.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거라사로 가시기 전에 배에서 잃지 않으면 전일지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미리. 그리고 거라사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제 발로 뛰어 걸어옵니다.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구속하신다는 그 목적 속에는 이 귀신 박멸, 다시 말해 사탄의 왕국을 다 허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바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악마의 세력과 권세 파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들은 그 때가 언제나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그들은 전부 다 불구덩이로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은 재림 때 이루어질 역사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주석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 이미는 언젠지 모르지만 벌써 명하신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여단 규모죠. 여단 규모. 사단 규모. 그 당시 로마 군대 여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입니다. 한 인격 속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다중인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다중인격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귀신들의 현상이에요. 쉽게. 그 심리학적인 용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귀신 들렸어요. 빙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쫓아내십니다. 그게 바로 한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귀신이 수천 마리가 그 안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를 지배하고 있던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수천 마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정서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정서가 아닌 거는 사탄의 정서입니다. 성령의 감정이 아닌 감정은 사탄의 감정이 되기 쉬운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정서 아니면 내 표준, 이게 어떤 것인가 보라.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보세요. 저 귀신들의 삶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교회를 나왔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대. 간단합니다.
그가 마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난 마귀 안 섬기는데, 당신이 마귀를 안 섬긴다는 그 사실 속으로 숨은 거예요. 인간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여 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나요? 당신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누구? 마귀에게로. 당신의 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당신은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점령되는 겁니다. 마귀라느니 귀신이라느니 그 옛날 아주 구닥다리 고리탑탑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펜스를 칩니다. 방어진을 치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울타리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영혼과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전부 귀신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에로물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수천 마리의 그 악령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절단하는 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 가슴 속에는 그분을 향한 초점이 있느냐? 내 영혼의 초점은 과연 주 예수님이시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많은지 몰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혹시 3갈래, 4갈래, 5갈래로 갈라지는 건 아니냐? 여기도 관심, 저기도 관심, 저기도 관심.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중심점은 예수님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관심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 중심은 아니잖아요. 존재의 초점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존재 중심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하루에 스마트폰을 수십 번 봐. 수십 번. 이게 없으니까 막 불안해. 막 벌벌 떨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벌벌 떤다니까. 그거 마귀에게 점령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없다고 떠나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게? 그 정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나는 그분을 근거로 서 있다. 나는 그분 위에 서 있다. 나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그분은 내 삶의 지주요. 그분은 내 삶의 바탕이다.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께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손가락도 못 대는 거예요. 절대 악의 힘이 못 미칩니다. 악의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거라사 광인의 상태와 같았다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수천 마리 귀신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나의 일원화인가? 나는 오로지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없이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재판받으러 가셨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철편들과 뼈 조각이 묻어 있습니다. 한 번 후려갈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채찍을 수십 대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채찍을 때리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맞아서 반 죽여놓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쉽습니다. 그걸 모자라서 주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건가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이렇게 한다 설명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다 너희 내 양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해야 사탄의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십자가에 올라야. 지금 사탄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여러분 언약 속에서, 창조 언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죽을 때에 이 사탄은 결정적으로 내게 짓밟힙니다. 이 아버지와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왕국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됐을까? 나를 긁어먹고 나를 분쇄하고 나를 종으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영원히 자기 종으로 하게 만드는 이 사탄과 어둠의 무리들에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게 됐을까? 내가 무슨 한 게 없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원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 주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인류 안에는 하나님께 주어진 자, 예수님께 주어진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몇 번씩 나와요. 내게 주신 자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주신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의열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일을 알게 될 때 인간의 감격은 어떨까요? 이걸 가장 깜짝 놀랄 정도의 감격으로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러한 감격과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하는 사실에 대한 이 감격은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감정이에요. 감격, 감사. 나는 그 이름을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주었다는 거, 내가 내 남편이 승진했다는 거, 내 자식들이 뭔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 그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존재를 감사한다. 그분의 이름을 감사한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잔 귀용이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감격, 그 감격은 나를 영원토록 저 마귀의 힘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고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원토록 사탄에게 관련이 없고, 아무리 그들이 내게 발버둥을 쳐도 내게는 관련이 없고, 물론 싸워야 되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나를 불러 올리실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 말씀이죠. 그 호령이 뭘까요? 그 호령이 도대체 무슨 호령입니까? 아무개야 올라와라, 나의 신부들아 올라와라, 그 호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개야 올라와라, 나의 신부야 올라와라, 그 호령이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이름을 감사하지 않으리요. 예수 그분은 나의 생명, 예수 그분은 나의 심장, 예수 그분은 나의 피요, 주여 당신은 내 토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주여, 저 흑암의 권세 속에서 난 영원토록 희생당할 먼지였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의 피로 날 살리셨나이다. 그 예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어떤 악의 세력도 공격 못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무차별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전 세계 상황 어떻게 지금 돌아갑니까? 조금 있으면 발생할 여러분 초유의 사건 때문에 지금 마귀들은 분주합니다. 왜? 빨리 이 일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의 세상이 내 거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7년 동안. 그 동안에는 꼼짝 못합니다. 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절대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활동 못합니다. 내 신부들아,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서 악이 판을 칠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과 감격 속에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